예, 오늘은 나는 알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우리 주니어치 친구들 저 아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아, 좋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요. 네네. 또 어떤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네, 이제 유나가 말해주세요. 유나가 한 세 가지 말해주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러면요? 그냥 뭐 꾸밀 거 없이요. 아직 목사님을 잘 모르는군요. 그렇죠? 유나는 아직 잘 몰라요, 목사님을. 그렇죠? 알아요? 알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아, 멋져요. 또 사랑스러워요. 야, 이거는 와, 여자친구나 아니면 아내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사랑스러워요.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큰딸 설린이가 세 개 했으니까. 네? 왜 부끄러워하죠? 네? 하나는 잘 생각 안 나요? 이따 밥 먹을 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에 대해서 저는요 멋지고 사랑스럽고 뭐 그런 것들도 맞아요. 어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면 가운데 있는 그런 치열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 겉모습을 보고서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은 저는 컴퓨터를 일단 윈도우라는 계통의 컴퓨터를 쓰지 않고 맥이라는 애플사에서 나오는 그런 컴퓨터를 씁니다. 사람들이 제가 쓰는 컴퓨터라든가 뭐 아이패드라든가 핸드폰을 보면 다 맥 제품을 쓰기 때문에 뭔가 제가 맥 제품을 잘 알고 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 저는 맥을 잘 모릅니다. 맥을 잘 몰라요.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하고는 있지만 좋아는 하지만 실은 맥이 가지고 있는 애플이라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또 유용한 기능들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쓰지 못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능적인 것들을 잘 제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마음이 막 격분을 했어요. 막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덴 사람들과 우리 인생을 보면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 아덴 시민분들보다도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복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바울의 시선에서는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의분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반면에 아덴 사람들의 눈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은요. 적어도 우리의 어떤 부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적어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덴 사람이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레오복으로 가면서 말해주세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덴이라는 지역은요 종교심이 강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종교심이 강한 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 아예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이 아예 없어. 우리는 그냥 우주의 어떤 빅뱅적인 이론에 의해서 그냥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야. 목적 없이, 존재 없이, 어떠한 이유 없이 우리는 태어난, 그렇게 난 사람들이야. 그러니 신이 없어. 반면에 또 한 종류는요 신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아덴 사람들, 아덴의 특별히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요 신이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이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우스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아폴로 신인 것 같기도 하고, 포세이돈 신인 것 같기도 하고, 신이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은 있어.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목적의 유무입니다. 진화는 어떠한 목적이 없지만 창조에는요 분명히 어떠한 조물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심이 있는 아덴 사람들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 신의 목적으로 우리가 있는데 그 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아데미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세이돈 신을 섬기기도 하는 모습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종교심이 있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지금 제사드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헌금하고, 너희들이 봉사하는 그 모든 그 대상이 너희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존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제사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그럼 너희들이 명확하게 제사드리고 명확하게 헌신해야 할 그 대상을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우리 주보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고 있나. 실제로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니? 너가 지금 제사 드리고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 그 진짜 맞아? 알고 있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이제부터 내가 말해줄게. 바로 다른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지나가는 어떤 전쟁의 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라고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는요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자 너희들이 몰랐지? 너희들의 존재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몰랐지? 이제 내가 소개해 줄게 하면서 누구를 소개해 주냐?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 천지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존재마다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야라고 아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신을 모시고 그 신전 안에만 신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 오늘요 길가진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쁘게 지었고요, 여기 길가진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만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은요 길가진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시지만 저 밖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시지 못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아마 전도사님이 기억하고 지금 텔레비전을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모르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었어. 그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 손으로 만든 조각 돌멩이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알겠니? 내가 이 하나님 너희들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지? 바로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멘. 오늘 온 인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온 우주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는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온 인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28절로 29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가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여 예배드리지 않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에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어떤 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 단에 가봤더니 그 신이 정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그 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전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도 하나님은 간과하셨다. 30절 말씀에 간과하셨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눈 감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누구에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돌이키라. 그 하나님을 아는데 돌이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그러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는요 바로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또 하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운데 왜 격분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씀은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회개하고 왜 돌이켜야 되고 왜 바울이 격분했느냐? 바로 한 사람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정하셨습니다. 재판관은 뭐죠? 너 잘했어? 너 못했어? 라고 판단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법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판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정하셨고 그 재판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한 날, 심판의 날을 정하사 그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한 그룹은 양의 무리로 한 그룹은 염소의 무리로 나누게 되는 그 한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문이 찬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하나님과 나와 교제의 자리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어떤 우상, 금이나 운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에게 새겼다면 그 심판의 날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염소의 모습으로 발견될 것임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분하였고, 오늘 그 아덴 사람들에게 스토아 철학자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심판 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 심판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향방 없이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향방 없이 드렸던 예배가 있었다면 이제는 향방 이시 드리는 그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사 목적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누가를 통하여서 22절로 34절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아덴 사람들처럼 향방 없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명의 거짓 예배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한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늘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단 초대교회 사도행전 17장의 2차 전도여행의 아덴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요,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주보를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제사도 빠뜨려 먹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에 늘 참여했습니다. 마치 11시 주일 낮 예배 때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던 제사 드리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시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각각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지배하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요 부유한지 몰랐지만 영적으로는요 아주 형편없던 시기였었어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싶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 왕 이름을 기억나십니까?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었냐면 우시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다가 나병, 문둥병에 든,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문둥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나병이 걸린 그 시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다운됐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바로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죄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시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 공간에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 밖을 나가면 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거예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제사는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죄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되겠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젊은 사자가 그 먹잇감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잘 숨어서 가다가 낚아채는 그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움켜서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구해도 너희들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젠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젊은 사자처럼,
너희는 초원에 마치 토끼, 마치 영양처럼 사자의 먹잇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 제이어스라는 팀이 불러서 좀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죠.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죄인 상태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여기 보시죠. 6장 1절에 우리가입니다. 이 죄된 상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이제 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야 라고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은 늘 오지요.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새벽이 들어오는 것처럼 새벽의 빛은 언제나 매일매일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거야. 또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2번 정도 옵니다. 2번 정도 온다고 해서 횟수가 2번이 아니라 기간적으로 2번 정도 오는데 늦은 비는요 정말 필요한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비의 역할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많고 찢고 돌아갈게요. 우리 그 하나님 압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실 하나님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회개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호세아 성경을 6장 1절로 3절만 떼놓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요 5장 14절로 이렇게 쭉 이어서 보셔야지 문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들의 회개는 쉬 없어지는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구나. 너희들의 그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뜬구름 같고 너무나도 일시적이다. 여러분, 쉬 없어지는 이슬 같고, 아침엔 분명히 새벽에 여러분 일찍 나간 사람들은요 풀잎이라든가 나무에 맺힌 이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시간만 지나면, 아니 30분만 지나면요 그 이슬은 싹 사라집니다.
그들의 그 회개는 하나님 눈에는요 너무나도 피상적인 회개이고 너무나도 일시적인, 즉 내가 원할 때만 하는 회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개이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들을 치고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그 회개 너희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회개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요, 이 인애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입술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는 회개, 그들이 제사 자리에 나왔지만 사랑 없는 제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드리는 회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것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 삶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365일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의 사랑이, 너의 예배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도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하고 3년 거의 말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또 더군다나 이 1장 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한 상황이에요. 마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늘 올려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땅이 회복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구나,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안타까워서, 제자들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한에 주셨으니, 야, 이스라엘의 회복은 내 관심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 그것이 관심이야. 제자들도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아덴 사람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모르는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는요, 아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알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주보를 보고 여러분 심령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알은 다른 어떠한 목사님, 다른 어떠한 신학자, 다른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덴 사람처럼 모른다면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다라면은 혹시 내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가고 있는지 반문하십시오.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물으십시오.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또 알고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